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저에게 이 간염보균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쉽게 하면 저는 간염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뭐 주사 맞은 적도 없고 한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 이미 간염을 한번 걸렸을 거라고 걸렸고 그래서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 보균자가 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여서 거의 지금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간염 보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성을 좀 기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환경이 좀 녹록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친구가 먹던 사탕 뺏어 먹기도 하고 껌도 뺏어 먹기도 하고 나눠 먹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었고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서로 간에 싸우다 보니까 침 묻힌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 침으로 약간 닦아내고 먹던 추억 이런 얘기하면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랬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거기서 내성이 좀 낮아진 거죠. 요즘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볼 때마다 병원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병원 가고 콧물 흘리고 막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유치부 주일학교 때까지 병원 간 적이 생각이 일단 안 나요. 종기 나가지고 종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종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칼로 넣고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름 짠 적 한 번 있어요. 그 생각으로는요 약국에서 그냥 수제에다가 약 넣고 입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넣어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병원 갔던 얘기. 늘 콧물 흘리고 여기가 딱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나만 그랬나 봐. 웃음 보면은 저를 비웃듯이 보시는 분들이 뭐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도 환경이 좀 그랬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내성이 낮아진 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남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어렸을 땐 없었지만 되게 이해 폭이 좀 넓은 곳이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오남매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님이 그래요. 네 성격 좋아진 것은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했더니 많이 괴롭혔거든요.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막 힘들게 만들고 늘 뭐 잠잘 때마다 내 몸에다 다리 얹어놓고 뭐 자고 레슬링 파트너 대상. 뭐 그러니까 레슬링 기밀 보면은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요 저는 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옥기가 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조이고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누나 3명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는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 형님 같은 분도 있고 자기 오늘 막내 누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늘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 간에 그냥 음식 놓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폭이 생각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이 내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제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돼. 인성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어렸을 때 이 다툼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들어오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딘 줄 아냐? 강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호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 하나 들 때도 무슨 아주 그냥 특별한 물을 먹고 아주 보호하다 보니까는요 내성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껄듯하면은 작은 일에도 병드는 강남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병들었다면 그쪽을 갖다 먼저 우선순위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뭔가 깨끗하고 좋다라는 것이 분쟁이 없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성이 길러지고 폭넓은 시야와 건강함이 유지된다는 것을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끔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먼저 저도 한번 가보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안에 싸움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서로 이겨내면서 살 때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초대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싸움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 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교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생각 같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잘 이겨서 이겨낼 수 있는 이 내성을 기르는 것.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큰 부흥하는 시점에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부흥 키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 진정한 교회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도의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역할에 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좀 지난주에 얘기가 좀 약간 짧아가지고 한 주 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까? 일단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것이 성도라고 가르쳐줍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들 집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집사가 있죠. 집사는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집사는요, 종, 하인, 시종드는 사람, 섬기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뭐 음식 사다가 집사님 한번 부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요. 집사님이 되게 많아요, 집사님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요, 못 잡아도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지금 집사님, 임직을 옛날 받았던 분들도 있고, 뭐 또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집사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계급이라든지, 뭐 신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계급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사는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요, 늘 시중드는 것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서신서를 쓸 때요,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고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 달려 있어요. 집사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은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섬기는 것이 성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늘 인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구한 게 무엇이었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쉽게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늘나라보다는요, 이 땅의 왕이 더 강하게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을요. 막 기적을 나타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자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엄마가 왔을 때 제자 12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으니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이는 공공연히 대놓고 했으니까 화가 났을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12명의 제자 같이 담았는데 특별하게 두 사람만 대다가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러니 국무총리 세워달라고 재무부 장관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죠.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12제자명의 제자들이 싸움이 났어요.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잠깐만 여기를 봐라. 그리고 2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얘들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한 가지다. 섬기는 거 가르쳐 주러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입니다.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고요. 성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은혜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았다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늘 기도하고 그런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것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또 이웃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지난 한 주간도요, 화재 때문에 우리는 별로 못 느끼죠. 여기 사니까는요. 강릉에 보니까 강릉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화재 현상 보니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도 불타고요, 또 집들도 타고요. 그 가족들 연락해 보니까 강릉에 있는 성결교단 연락해 봤더니 교회들 피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로 그럴 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얼마나 힘들까? 보험이라도 든 사람들은 혜택이라고 볼 텐데 보험도 못 든 사람들은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길가에 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야 될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면 가정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겉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적인 상처를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도 잡아주고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질로 돕건, 여러분들이 달란트로 돕건, 여러 가지 재능으로 돕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흥하는데 헬라파와 유대인, 그리고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빠지신 분이 있어서 한 번 언급하는데요, 당시에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어요.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고요, 이민자 출신이고,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유대 정통파 출신이에요.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고, 이민 갔다가 그래도 이제 뒤늦게 헬라 언어를 가지고 나라에 돌아왔던 이 이민파들이 와가지고 헬라 언어를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구제를 하는데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섬겼다는, 여기 본문의 명기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섬겼어요. 늘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든지 성도들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전도하는 데 돕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사도들이 진행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을 빼먹은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났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이게 차별을 했으니 얼마나 속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가부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지만은요, 이 원망이 소근소근한 원망이라고 그랬죠. 참 불평한 거냐. 아유, 다음번에 주겠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좋은 일 한다고 다 좋을까요? 쉽지 않아요. 돕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저는요, 이 사회복지 전공 출신이라 가지고요, 이 사회복지, 복지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지역도 좀 알고 있고요. 그쪽 사역도 하고 있고요. 돕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알아들음 협의회에서 누구를 뭐 돕는 얘기를 했었는데, 받은 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갖다 줄게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주신 게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수준이냐? 요즘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돕는 것도요, 이 수준이 다 달라요. 요즘엔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뭐 도울 때도요, 좋은 거 도와줘야 되지. 괜히 좀 그냥 조그만 거 도와주면은요, 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 입장에 또 이해해야 돼요. 또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또.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먹다가, 돕는다고 가져왔는데, 별 볼 줄 모르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좋은 거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뭔가 도울 일도요. 제가 전에도 우리 옛날에 매미라고요. 이 부산에서 큰 마산 지역에 큰 태풍 와가지고 완전히 그때 쑥대밭 됐을 때 교회에서 모금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주는데 돕는 방법 때문에 얼마나 실갱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돕는 게 이렇게 힘든지. 회의를 거쳤는데 이쪽 줘야 된다, 저쪽 먼저 줘야 된다, 그냥 이쪽 아무나 먼저 빨리 주고 냈으면 좋겠는데 회의를 2시간 거쳐가지고 주는 것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시에도요, 구제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요, 일단 그래도 구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어도요. 여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요. 복된 일을 하고 있다. 단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돕더라도 이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사도들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나가가지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또 도와야 되고 도시락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좀 나눠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누구 한 사람만 특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비전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봉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서셔가지고요, 교사도 해주시고 청소할 때도 좀 나서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애쓰는 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힘들면은요, 물질로라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또 주중에 이 전도를 위해서 또 물질로라도 돕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마음 모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섬김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던 이 사도들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래요. 저는 말 그대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도님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주시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가지고 애쓰고 수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건강한 주의 성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집사 7명을 처음으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세상에 이 땅에 죽어야지 천국 가는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아우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저렇게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죄질 수도 있고 또 재회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영접했다면요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그걸 믿어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드릴까? 봉사도 왜 저렇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품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제 자신 봐도 그런 게 순간순간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이러던 저러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길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있어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씌어진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리는 것은요, 사단이 그냥 말씀을 주자마자 쑥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으시네요. 감사해요. 이 눈빛이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공감도 해주시고 참 은혜가 돼요. 말씀 잘 들으시니까 감사한데,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끝. 이거 의미가 없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응? 또 두 번째도 돌짝밭 같은 것은요,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약간 내려요. 그렇지만 그냥 여기까지 시련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순간에 뿌리가 뽑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가시밭은요, 일단 싹을 내서 쭉 올라옵니다. 그러나 가시밭이기 때문에 막 옆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결국 죽어버리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들 본문의 마가복음 4장 20절 크게 읽어보시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 여기서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거냐면요, 듣고 받아.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느껴주시고요. 좋은 거 있으면은요, 들어가지고 좀 새겨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공처가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공처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처가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간에 옥신곡신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공처가가 많으냐.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도 한번 공처가가 몇 명 되는지 한번 빠져보자고 모인 사람끼리 줄을 세워놓고, 마누라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이쪽에 쓰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남자들이 다 왼쪽에 쓰더래. 근데 한 명만 이쪽에 서 있더래. 얼마나 특별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혼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없더니 이 남자가, 제가요 우리 마누라가 그랬는데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안 간 거라고. 오른쪽, 이거 좀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보면 얼마나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응? 남자들, 이 아내 말 잘 듣는 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혜롭더라고, 보니까. 저도 아내가 얘기하는 말 잘 들으려고 애를 써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느껴지는 것은요, 잘 듣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저는요, 그 혼자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도 좀 말씀도 잘 듣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좀 노력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불쌍한 사람 도우라 그러면, 좀 도우세요, 좀요. 커피 한 잔만 좀 덜 먹으면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화재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모으자 그러면요. 그냥 몇천 원이라도 좋아요. 마음 모아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지 중에서요, 이 나라의 복지사역에 재정이 쓰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가 75% 감당하고 있어요. 소리som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돕는 거 누구 광고하고 합니까? 천주교 불교가 많은 것 같지요. 천주교 불교는요, 이 교단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돕는 것들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교회가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매주마다 자동이체로 돕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분들은 정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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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목사님 문제 터지고 장로 문제 터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뉴스에서 막 교회가 이러저러지, 난 그런 소리 들 때마다 한편으로는요 감사해요. 왜냐면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 얘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거예요. 목사가 왜 저러냐 이거죠. 그를 들을마다 그래도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교회를 늘 다 똑같다면은요 뉴스 안 나와요. 교회는 다 똑같이 엉망으로 인생 살면은요 뭐하러 뉴스 내보겠습니까? 내보내는 것은요 그만큼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봐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세상에서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 지키는 것도 그렇고, 질서 지키는 것도 그렇고, 신호등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저도 늘 그게 어려워요. 옛날에 믿기 전에요, 이 운전 습관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라서 예수 믿기 전에요. 뒤늦게 운전을, 저는 폭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꼭, 그런데 지금도요, 음뜻 막 급하면은요, 제가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 옆에서 그냥, 탁 하면은요, 우리 아내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목사. 아주 이제는 대놓고 하는 게 대놓고. 그래, 목사가 그러면 할 말이 뚝 없어요. 내가 거기에 뭐 어떻게 반말을 못, 다 대응을 못.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아멘?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아멘? 여러분들 애쓰십시다. 좀 좋은 사람 되세요. 딱 봐도 참 괜찮다 소리 좀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찬을 들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이 부흥시켜줬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애쓰지 않아도요, 칭찬받는 행동만 해도요, 교회 부흥합니다. 열심히 좋은 일 좀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할까 머리에 그거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부친 게 부치는 성도님들의 난 복이에요. 그거 할 때마다 해가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별거 아니지만은요, 전도, 사실 뭐 궁극적으로는 전도 얘기겠죠. 근데 제가 전도 얘기보다는요, 늘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가 그냥 제가 왜 그걸 하냐면은요, 우리 옛날에 어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어른분이신데 와가지고 부친 게 한 주 안 했더니만 와가지고 부친 게 안 하시냐고. 그래서 이번 주 쉬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우리 아내랑 할머니랑 그거 가지고 먹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대. 그 얘기 듣고, 그게 한 5년 전인가 그 얘기 듣고요. 내가 매주 쫓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매주마다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될지 교회는 그거 연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축복에 받으셔가지고 풍성하게 또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7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집사들이 7명의 집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뜰 때랑 집사들이 함께 뜰 때랑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장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죽이는데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전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비전 가지고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건강한 성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